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평강과 지혜와 믿음과 능력이 공급되는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때 아닌 폭염으로 인하여 날씨가 무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들이 좀 느슨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식고 믿음이 느슨해지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역사의 수레바퀴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가고 있으며 계절의 흐름은 분명하게 자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정확한 종말의 시간표를 잘 깨닫고 알아서 은혜가 되고 준비가 되고 무장이 되는 그러한 신부단장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즘 이 소통이라는 단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소통은 그냥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은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 소통 속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소통은 같은 눈높이로부터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알고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소통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때에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알아듣도록 증거해야 되고 그 계시의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류의 역사의 흐름과 그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을 다루면서 우리 함께 70일의 종말의 시간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70일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70일에 종말의 시간표. 본문은 다리오 왕 통치 원년 BC 583년 어느 날 다니엘은 선지자 에레미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에레미야 25장 11절 12절 29장 10절 말씀을 이 다니엘이 읽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BC 60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이 시작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저 그러니까 선지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에 자복하며 기도하게 됐습니다.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한창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씩 나열하면서 자백하고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즉시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어 70일의 예언을 들려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갈망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의 선물이 바로 70일의 예언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이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찾아온 불행이 아니라 그들이 안식년을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오랫동안 어겼던 범죄에 대한 일종의 징벌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간 편에서 육신의 것들로 살고자 헤매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다니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타락하고 국가적인 타락의 결과로 인한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영적인 하나님의 그 사모함과 열정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그랬습니다. 또한 레위기 26장 35절에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라고 한 말씀을 어긴 범죄에 대한 이 징벌의 시기임을 다니엘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이 몇 명이 될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진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흔치 않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본문을 잘 이해하셔서 시대를 분별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먼저 70일에가 뭔가? 이른 일에 샤부임, 쉬부임의 그 70일의 의미를 먼저 살펴봅니다. 이 70일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종말의 시간표입니다. 70일의 해석은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70일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으로 기도를 금할 때에도 목숨을 걸고 하루에 몇 차례씩? 하루에 3번씩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에게는 왕의 명령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기도가 더 중요해요. 자신의 목숨보다도 기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응답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찾아온 천사가 바로 뭐야?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은 중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세상 종말이 언제 있을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종말의 때를 70일로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70일에가 지나면 두 가지의 현상이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는 소극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소극적인 사건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자 27절을 가만히 보세요. 허물이 종식되거나 금지될 것이다. 또 하나는 죄가 끝날 것이다. 또 세 번째는 죄악에 대한 만족 또는 속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면의 세 가지 사건은요, 오늘 24절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의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환상과 예언이 다 성취되고 계시의 완성을 보게 된다고 히브리 1장 1절 이하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이 적극적인 사건은 새로운 영적 성전이 세워지고 봉헌될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70일의 예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그 생애와 죽임과 부활과 그리고 교회 설립을 예언한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성취를 이제 직접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시작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70일회가 끝나면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0일에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7, 49, 49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70일에의 7일에와 62일에 그리고 중간기와 마지막 한 일회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7일에, 69일에 그리고 한 일회. 그래서 70일회가 진행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을 보면 70일의 시작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거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그런 영이 날 때부터 70일회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령은 고레스 왕 537년, 그리고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 BC 458년,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BC 445년 느헤미야가 왕에게 간청해서 예루살렘의 도시 재건을 허락받고 니산을 바로 49년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스가랴 7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귀환 명령을 내리는데 바로 이때부터 계산을 합니다. 바로 이때가 주전 457년입니다. 이때부터 49년이 7일회입니다. 25절에 보면 7일회가 지난 후에 62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때가 주후 26년입니다. 서기록에 4년의 오차가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고, 서기록 4년을 계산하면 이때가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런 해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도 정확합니다. 7일회와 62일회를 합하면 69일회입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483년입니다. 주전 457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457년에 주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시던 주 27년을 더하면 정확하게 483년이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그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해에 바로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26절을 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된다?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제부터 더 분명해집니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며 예루살렘을 마치 홍수에 휩쓸린 같이 황폐하게 될 것이 작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이 언대로 주 70년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싸그리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사람은 로마의 티토스 장군입니다. 그때 약 11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을 살해되었고 9만 7천 명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약 1900년 0 0 0 년 동안 이스라엘은 황폐한 시기를 거쳤습니다.
바로 이것을 예루살렘이 황폐한 시기를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상 그냥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요. 이스라엘이 황폐되게 된 시기부터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하는 그런 기간까지는 70일에 넣지 않는 중간기입니다. 자, 이 중간기의 기간이 약 1900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중간기 중에서도 마지막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중간기가 끝나면 마지막 한일회가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일회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사실 앞에 이 마지막 이 한일회는 7년 대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한일회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마지막 한일회는 7년 대환란입니다. 역사는 결국 7년 대환란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는요, 15절 이하에는 그 날에는, 그 때에는, 그날, 그 환란 후에는 7년 대환란을 믿는 자들에게 마치 아기를 출산하는 기간과 같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 산모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결과로 예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환란을 통과합니다. 7년의 환란을 다 겪는 것은 아니지만 환란을 어느 정도 통과하게 됩니다. 아마도 7년 대환란의 13년 반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 가지 학설과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저는요, 하나님은 13년 반이 끝난 시기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7년 대환란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환란을 잘 이겨낸 그리스도인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은 공중 강림하실 때에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입니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끌어올린다. 공중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19장 1절로 9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지상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서 지상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우리 지난달에 계시록 집중 성회 때에 지상 재림과 공중 강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들어서 알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보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리고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7년 대환란은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고통의 전초전입니다. 7년 대환란은 불신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 3년 반은 믿는 자들과 함께 겪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견딜만 하겠지만 후 3년 반은 그야말로 지옥의 쓴맛을 미리 보는 그러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 12절 17절에 보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겪는 환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부화과 나무에 대풍을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집니다. 강력한 지진입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6절입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때는 진노의 큰 날이다. 누구도 능히 있을 수 없는 환란의 날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 회개가 없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회개가 없어요.
성경 한번 찾아봐요. 찾아볼까요? 계시록 9장 20절 21절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찾아보세요. 필요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꼭 읽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9장 20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서로가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21절 또는 21절 시작. 서로 그 살인과 술수령과 지역적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환난을 당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어. 지금 지옥길로 가고 있어.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어. 나라 안팎의 사건을 보고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보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사이렌을 불고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고 지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데도 뭐야? 회개를 아니하고 있다. 응? 진짜 그들은 환난의 때에 영원한 환난이 기다리는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회개치 않은 자가 회개하지 않는 자 어디 간다? 계시록 21장 1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15절에 불못에 던져지리라. 22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성안과 상복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따라서 해봅시다. 회개는 변장된 축복이다. 복 받으라, 뭐 출세한다, 뭐 자식이 잘 된다, 뭐 성공한다, 부자 된다, 부자 교회도 있더라고 참. 여러분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마지막 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한 일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 징조를 살펴봐야 돼요. 징조. 응? 마지막 한 일의 시작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징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평화협정을 맺을 것이다. 뭘 맺는다? 평화협정. 또 하나는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어떤 사람이 뭐래요? 성경에 평화협정 제3성전이 어디 있냐고. 그럼 삼위일체가 성경에 어디 있어? 응?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27절에 보니까 그가라고 한 그가라는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라는 말은 그는 누구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세계 통합정부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 음모는 누구냐?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천주교회의 예수의 등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이 있다면 참 무식이 담대한 사람입니다. 일루미나티 그리고 프리메이슨, 천주교에서 말하는 예수회, 정신 바짝 차려. 여기에 동참하거나 가담하는 자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줄을 서는 사람들 참 지옥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몇 년 후에 몇 년 전에 호드의 마리오라는 교황이 지금 아르헨티나 출신이 지금 세계 교황입니다. 교황. 근데 이 교황은 예수회에서 세운 예수의 출신의 교황입니다. 유엔은 그들이 꾸미고 있는 음모의 도구입니다. 유엔 좋아하지 마세요. 유엔군 파병 웃기지 마세요. 응? 그 음모는 통일 정부, 통일 경제, 통일 종교, 통일 화폐, 통일 언어입니다. EU를 중심으로 통일 정부인 신성 로마 제국을 부활시키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EU의 주체가 가톨릭입니다. 교황입니다. 교황은 7년 대환란 시기에 적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 종교통합운동의 천주교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앞잡이가 바로 WCC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기독교의 주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그 주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말 같지만은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성경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세계교회 유명한 목사들이 넘어갔습니다.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들도 넘어갔습니다. 절대 복음 오직 예수만 외치던 그런 목사들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화폐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 666이다 라고 하는 한간의 주장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지만 더 발전된 666표가 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면 7년 대환란의 시작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에는 제3성전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제3성전이 지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먼저 세워질 땅, 그 성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산에 가면 성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슬람 3대 성지인 오마르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가 옛날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이 있던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 오마르 사원 옆에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랍니다. 북서쪽 2km에 바로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성지가 확보되었는데 성물이 준비되어 갈 겁니다. 이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이다. 등잔 7대 촛대로 된 등잔. 이 등잔은 금덩어리를 쳐서 만들어야 하는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도 79번이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계 유대인인 오페릭이 망치로 두들겨서 이 등잔을 만들었답니다. 또 시편금입니다. 시편금. 사라졌던 시편금. 탈무드에는 이 시편금이 나타나면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송아지입니다. 성막시대에는 붉은 송아지가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붉은 송아지는 암송아지는 성전에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붉은 송아지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또한 2000년 만에 제3성전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을 이때에 떡상 위에 올리는 떡이 전설병입니다. 진설병. 근데 이 떡은 파리와 모기가 앉지 않아야 되고 일주일 동안 따끈따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떡을 누가 만들겠어요? 이 더운 지방에 일주일 동안 떡이 따끈따끈한 대로 보존될 수 있는 그 떡. 그런데 최근에 일주일을 두어도 따끈함을 유지하고 모기와 파리가 앉지 않는 그런 떡을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었답니다. 또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씨, 김씨, 박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성씨가 있는데 유대인은 성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린 방황하던 그 사람 중에서 어떻게 레위인 지파 중에서 제사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DNA 조사를 통해서 약 5만 명가량의 레위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에 있던 가야바의 뼈를 가지고 DNA를 조사해서 대제사장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또 법궤도 찾았답니다. 그리고 평화협정만 맺어지면 언제든지 성전은 지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3성전의 건립을 위해서 누군가가 1,000억 원을 헌금했답니다. 헌금 1,000억 원입니다. 평화협정만 맺어지면 바로 성전을 건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예루살렘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소식이 들릴 것입니다. 그런 소식이 들리면 이제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한 회개와 성화에 끊임없이 힘써서 몹시 타락했던 과거와 달리 성숙한 신앙인으로의 인격과 행실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로서 거룩한 그러한 성품과 그러한 행실을 가진 그러한 천국 시민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그러한 참된 회복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경건하게 또는 정신 바짝 차려서 시대의 동향을 분별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71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71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첫째로 에스겔 9장 4절로 6절입니다. 71회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 지나하심이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부흥회 때마다 가서 전하는 핵심 말씀을 항상 이 말씀입니다. 성소에서부터 늙은 자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다니엘에게는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너추다리는 동이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에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흙이요 의상을 통해서 제국을 흥망선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71년을 통하여 인류의 간략한 역사와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생사학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위대하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숨기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겸손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야고보 4장 6절 7절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시편 84편 12절에 말합니다. 146편 5절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무리 날고 뛰고 기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아무리 순방 외교를 하고 아무리 자기 머리로 계산을 다 하고 여러 가지 법을 바꿔서 출세 가도를 달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1회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은 두 번째 음성은요,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니엘이 예언한 마지막 한 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깨어있을 때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24장 42절에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는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자고 있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멘.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9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마가복음 13장 35절 37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마음은 어리로다 욕심이 약하도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아멘. 아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있으라.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은 오직 예수 신앙으로 보장하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니엘이 본 이 신상에 관한 환상에서 역사의 최종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상해버리는 바벨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다니엘의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굳게 살아 승리하는 그런 기쁨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 붙들면 산다. 예수를 가까이 하면 승리한다. 예수가 나를 장악하고 예수 그들의 삶으로 우리는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오직 예수 신앙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이 영원합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경고를 보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틸리 스미스라고 하는 11살짜리 영국의 소녀가 가족과 함께 태국 푸켓에 여행을 갔습니다. 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푸켓 해변을 딱 거니는데 뭔가 바다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바다가 파르면서 바다가 끓어오르는 것처럼 마치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면 탁탁 튀듯이 바닷물이 막 튀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2주 전에 태국으로 올라오기 전에 지리 시간에 선생님이 쓰나미 곧 지진의 해일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쓰나미일지를 모른다는 생각에 달려가서 부모님에게 알리고 호텔에 알렸습니다. 그 결과 호텔에서는 해변에 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100명 이상의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틸리 스미스의 부모님들은 이 아이의 경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호텔 측에서는 이 틸리 스미스의 부모들의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해변을 걸리던 사람들은 호텔의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살게 된 비결입니다. 지금 말석에 있는 이 무식하고 못된 이 종이 지금 마지막 말세에 이 경고의 사인을 알리는 겁니다. 텔레비전으로 무슨 매스컴으로 크게 알리는 게 아니라 조그만 작은 교회에서 이 마지막 때의 경고를 알립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관한 계언을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며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까지 봉함된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70일의 예언을 개봉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지금은 다니엘의 인봉이 열리는 시대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마지막 한 일회를 주목하십시오. 신세계 통합 대통령 적그리스도입니다. 평화 안전 협정 조약 한 일회 동안에 오늘 본문 27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있음을 맺음으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제3성전이 재건을 시작하지만 계시록 7장 14절에 이레의 절반 다시 말하면 3년 반의 시간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자신을 우상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 앞에 경배하기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때부터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결국 아메게돈 전쟁으로 정점을 이루다가 예수님 지상 재림으로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히리라. 마태복음 23장 37절 이하에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에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 이제 한 일에 1% 한 일에 7년 대환란만 남았습니다.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신랑 예수 맞이할 준비되어 들림받아 칭찬받는 휴고 사모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보게 되면 다시 한 일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 종말까지의 시간표는 7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나라가 회복함으로 마지막 한 이래가 열릴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었습니다. 69 이래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 듯 이 마지막 한 이래의 7년 대환란 곧 또한 이제 곧 성취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은총과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7년 대환란의 시작과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엄청난 재앙을 만나기 전에 지금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애타시게 부르시는 마지막 허락된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깨우기도 하십시오. 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준비한다면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부디 이 환난에 남겨지지 말고 이 재앙과 심판에서 구원받는 귀한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찌하십니까? 이들 그냥 살라고 등 따스고 배부르고 세월이 좋고 살고 먹고 살기만 하면 돼. 그냥 이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그냥 적당히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똑똑히 목도하면서 방관하며 살아가시렵니까? 때를 따라 나눠주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 제발 부탁합니다. 주님 갑자기 도적같이 오시는데 미련 일랑 떨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와 기도로 지금부터라도 신부단장 바로 하시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제 이 엔드타임은 무르익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신부단장으로 영적 분별 잘하여 들림받는 신랑 예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십자가 군사로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 역사하여 말씀의 검을 주옵소서.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을 능히 대적하여 물리치려 박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주옵소서. 말세의 권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항상 깨어있어 주님 맞이할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뜨겁게 간절하게 주여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성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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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성령의 불로 충만 채워지게 하시고 열려지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변화되어 새로워지게 하시되 마지막 때를 인식하고 분별하여 다시 오시는 우리 한 이래의 아버지 주님 오시는 심판의 날 우리 아버지 대환란의 날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깨닫게 다시 무장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예수의 피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지어다 열려질지어다 깨달을지어다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로 승리하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영적 흐름을 깨닫고 아버지 하늘 날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부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원수마귀 사탄 기진의 대로다 물러갈지어다 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덮고 발라 벗고 마셔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신부단장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서고 주의 뜻대로 행하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같은 역사와 능력 은혜가 충만하도록 세워지고 열려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셔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마다 들림받고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는 중국 혼인잔치에 청함받고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의 백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왕노를 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 믿음 지켜 말씀 따라가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은혜와 충만하도록 채우시고 열려시고 함께하는 귀한 역사, 귀한 은혜, 귀한 능력으로 충만 채워지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을 대신 가슴에 얹습니다. 아픈 자는 아픈 부위에 얹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의지하여 주의 피 묻은 손을 대신 얹었습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질병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주여 이 시간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힘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공과 피부는 정상 회복될지어다. 주의 은혜 성령 우리의 모든 신혼실을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피의 권세를 뿌려 발라 덮어 마셔 깨끗한 받을지어다. 이 시간 우리의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고 세속에 몰들고 아버지와 우리 마음 뺏기고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먹이 있었던 귀신 예수 이름을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성령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있는 신앙으로 분별의 은사와 능력과 은혜와 예수의 피의 권세와 주의 사신 말씀의 권세와 하나님 빛감서 세운 교회들마다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